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돌이 있다면 무슨 돌일까? 주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을 뭐라고 하냐? 반석이라 그랬어요. 반석이라. 이런 암호는 이미 구약에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반석이 사람이 손으로 다듬지 않은 이 반석이 이제 인간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그 반석이 타산을 이루어서 그 세상을 그 안에 완전히 멸절시킨다 하는 모습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꾸고 너무 무서우니까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제 하룻밤 사이에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 나라를 어떻게 끝마치실 것인가, 인간의 역사 끝이 어디냐 하는 것을 왕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패권 국가의 수장인데 한낱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소년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 중의 신, 그분이 계시다.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밝혔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호의호식하고 엄청난 편의를 제공받고 그랬던 그 바빌론의 그 박사들, 또 마술사들, 뭐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점성 가면 알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은 뭐냐? 하늘 아래 누구도 이런 것은 알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왕께서 내가 어떤 꿈을 꾸었다 하면 우리가 그 꿈은 해석은 하지만 왕이 꾼 꿈을 피조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길길이 뛰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동안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만 여기도 말해 투자했다는 거죠. 공을 들이고 했는데 그 정도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니엘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지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려주겠다. 하룻밤 기도하고 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 밝히잖아요.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인데 그 신상을 보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슴팍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허리하고 배하고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신상이니까 발가락이 10개 있는데 그 발가락은 강철과 진흙이 섞여서 반반 섞여서 그렇게 10발가락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큰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마지막 때는 이 신상을 깨트려 부셔버리고 타산을 이루어서 그 돌의 나라가 된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설명하잖아요. 그 금머리는 왕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신이 지금 금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인간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지금 당신이 그 금머리인데 그 다음엔 당신이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두 번째 나라는 은과 같은 나라다. 금보다는 질량이 은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더 가슴팩이다. 가슴이니까 양쪽이잖아요. 오른쪽 왼쪽. 은으로 가슴팩이다. 그 다음에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다.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다. 이런 나라들이 왕의 나라가 무너지면 또 은과 같은 나라가 되고 또 은과 같은 나라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놋과 같은 나라가 되고 또 놋과 같은 나라가 무너지면 철 종아리 같은 나라가 되고 또 철 종아리 같은 나라가 무너지면 10발가락 그런데 10발가락이 5은 진흙이고 5은 강철이다. 철로 됐다. 그러니까 섞였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세상의 마지막이다. 그 다음엔 뭐야? 반석. 큰 돌이 와서 이 신상을 때려 부시고 이 돌이 타산을 이뤄서 세상 나라를 완전히 멸절하고 돌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거의 한 590년이 600년 전에 이미 느부갓네살의 꿈을 꿔서 다니엘이 밝히잖아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 꿈이 실현될 것을 누가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어느 때 두 종아리 그때가 이제 로마가 세상을 점령할 때 머리인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어디한테? 메데파사한테. 가슴이 양쪽에 메데파 두 나라잖아요. 그래 메데파사가 연합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큰 거룩한 계획이에요. 그림이에요. 그걸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느부갓네살이 압니까? 알지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다니엘을 통해서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덴 나라하고 파산 나라가 연합으로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고 그 메덴 나라가 끝나니까 파사, 페르시아랑 지금 이란이 그때 이제 70년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 다 풀어주라고 그러죠. 얼마나 정확한 거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신학자들이 보라면 그거 꿈에 받은 거니까 성경에서 빼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일반 사람이 압니까? 그런 얘기를. 구약에서 다니엘에서 빼버리면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소경되는 거죠. 신약에서는 또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그것도 꿈에서 받은 거니 빼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두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구약에서 뽑았고 신약에서 뽑아버리면 소경되는 거죠. 끌려가겠다.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다요? 누가 똑같아요?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 70년 만에 70년은 징계의 극이에요. 남유다가 뭐 아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십니까? 통치자들이 온갖 우상 섬기고 벨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징계가 내린 게 70년이. 그 징계를 피하려고 시드기야 왕이 야밤 도주하다가 붙잡혔잖아요. 이집트로 도망가다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 목을 잘라버리고 시드기 왕은 생눈을 뽑아버렸어. 소경된 거지요. 그래 바벨론으로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끌려갔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서를 빼버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빼버리면 두 눈을 뽑아버리고 자기들이 가는 데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을 누구라고 그랬냐? 투로라 그랬어요. 사탄 마귀라 그랬잖아요. 근데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악한 자를 위해서 악한 자까지도 하나님 다 창조하셨다. 그걸 얼마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양눈이 뽑혀서 내가 끌려가는 신세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잖아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베드로를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날 누구라고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 곧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확한 대답을 했는데 근데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너는 지금부터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페트로스, 돌이다. 돌멩이란 말이에요. 페트로스. 그 돌이 뭡니까? 반석이신 주님과 동질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 약속이잖아요. 천국의 열쇠가 아니라 열쇠들을, 왜? 반석 위에 세워질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천국 열쇠들을 줄 테니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하도록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죠. 주님 말씀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어떤 경우도 묶이지 말아라. 하늘 아래서 묶이면 하늘 위에서도 묶여. 하늘 아래서 풀어야만이 내가 하늘 위에서 풀려.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 풀려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받고 돌이켜야지요. 징계를 다 받아야 돼. 그 요한계시록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한 자마다 책망하고 그랬죠.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반드시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아무나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에게? 돌에게, 반석이신 주님과 동질성,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이게 주님과 동질성이잖아요. 주님은 그를 뭐래? 너는 내 친구야 그랬잖아요. 내 형제야, 내 친구야. 그보다 얼마나 더 다정다감한 친분을 얘기합니까? 아무나 된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너희는 나를 선택할 자격이 없어. 왜?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껍데기가 다 똑같지요. 철학이나 과학적인 외모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네 안에는, 너희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니.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나하고 동질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뭐든 흰 돌을 준다. 돌은 돌이야. 근데 무슨 돌이냐? 흰 돌이야. 하나님의 집을 지을 흰 돌.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일반 돌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돌멩이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돌을 다듬고 또 깎고 계속해서 그 돌 안에 있는 뭐가 보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상에서 보잖아요. 귀한 돌은 어떻게 해요? 뭘 하나 만들려면 깎고 모서리 뿔링나무 깎고 다 하잖아요. 다듬잖아요. 이게 주님은 다듬지 않은 돌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듬는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형제로, 한 친구로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인가 아셨어요? 일반 돌 가지고 무슨 놈은 하나님 집을 짓습니까? 다듬어야지. 그 다듬는 과정을 주님이 3년 동안을 보여주시잖아요. 못난 거 다 깨끗하게 다 잘라내고 다 해놓고 마지막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더러웠던 돌의 모든 걸 깨끗이 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아무도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그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 받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걸 흉내내느라고. 하늘 아래 종교들은 뭐랍니까?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건물을 져놓고 베일 난리를 다 치잖아요. 그게 속는 거지요. 반석을 세운다 그러니까 뭐 집을 져놓고 여기가 주님이 뭐 성전이다 뭐 배설이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그런 그런 말에 미혹되고 현혹되고 이게 세상 말로 홀린다 그러는 거죠. 왜? 하나님 이름 바르니까, 예수 이름 바르니까, 성령 이름 바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 거룩한 영 성령이 누군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했던 그 완성된 사람이 돼야 눈이 띄어서 올바로 볼 수가 있지 그전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들도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안 들었나요? 주님 얼마나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왜 안 들었습니까? 듣긴 들어도 깨달았지 못해.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침례받으러 온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와서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냐? 선지자냐? 나 선지자 아니다. 그럼 누구냐? 자꾸 질문하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다시 다르게 변하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한 자. 난 그래서 보내심과도 왔다는 거예요. 그게 할 말이 없잖아요. 유대인 선생들이나 소위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오히려 요단강가에 침례를 받으러 오는 유대인 향해서 이 뱀의 세대에, 독사의 세대의 자식들아 막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네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상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그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든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2000년 전에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이 뭔가, 주님이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이기는 자는, 그래요. 패배한 자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늘 아래서 내가 이길 때만이, 승리할 때만이, 이 말이에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뭘 이깁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다 이겨놨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세상은 다 이겨놨어. 너희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약속입니까? 근데 예수 안에 거하기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 정확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반석이신 주님과 동질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지적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못해. 왜 그러냐?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데, 원인은 뭐냐?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로부터 나왔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신 분이 뭐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이가 가지겠습니까? 기적을 행할 때 또 뭐, 그러면 제가 제자라도 되려고 그러니까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유대인들과 타협을 합니까?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자기가 하실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나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라고 한 그 말씀만 전하지 너희들을 설득하려고 내가 설교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지시하는 그 말씀 위에는 나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스겔처럼. 바빌론 포로도 앞에 간 남유다 사람들하고 타협을 못하게 벙어리를 만들어버려요. 벙어리를 만들어요. 너는 내가 외치라고 한 말만 하면 돼.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게 보여지고 들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들려지고 보여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책망으로 들었으면 돌이켜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서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말입니다.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그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하늘 아래서 어떤 공부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안 된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피조물의 힘이나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만 된다. 이 영은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들을 하나님 영은 닮는 거지. 닮을 수 있는 안 되는 거지요. 그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자연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외모는 똑같아요. 흙으로 만드는데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색깔만 하얗고 까맣고 누렇고 그것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 흙 안에 있는 나는 말입니다. 나는 주님과 동질성이라니. 사도 바울이 알았나 몰랐지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바울은 그때를 가리켜 뭐라 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다. 완성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다. 왜?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하나님의 모습을 안 닮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잔인하고 악한 짓을 다 했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도라고 부름을 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죄인으로 말한다면 내가 우두머리야.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마지막 악행이 뭡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청년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내가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까지 받았는데 나는 세상에 나오기 전에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큰 계획에 쓰시려고. 큰 계획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방인들의 사도를 쓰시려고 나를 세우셨다.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다마스카스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 받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밝혔잖아요. 형제 사울아,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릇이라고 나한테 알려주셨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잖아요. 나는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늘 아래서 공부할 때 몇 개국어를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언제? 성령 받고 깨닫는다면 나 자신이 누군가 알아야 되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낳은 부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야 날 낳아주셨으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자식보다 더 귀한 거예요. 나를 세상에 낳아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만 낳습니까? 내 형제 자매가 낳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만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하셨느냐,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잖아요. 다윗이 발형제인데 다윗 하나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셔서 5장 6보가 완성되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 전에 나의 모든 걸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기록된 그 이름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세상에 나와서 지어진 이름이 다윗이고 그 이름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흰도로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내 이름이야지 뭐 흙으로 된 이 사람 이 껍데기 이름이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영상 담은 사람 이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모르니까. 나밖에 모르잖아요. 나밖에.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는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으시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 때문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는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세히 읽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았을 때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